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번 주 6월 25일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가 76주년 되는 날이고요. 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안한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늘 합니다.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저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평가를 낮게 한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1950년에 겪었던 우리 민족의 이 엄청난 고통,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 국토의 80%가 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지니고 있고 정말 폐허가 됐던 조국이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미 종전이 된 73년이 지났어도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시대 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무기력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도 그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이나 또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쪽에 속하는 나라요, 군사력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오늘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증거들,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 한반도의 위중함을 알고 미군이 즉시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군,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들 5나라가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은 그 당시 그래도 장개석 총통이 리더십을 발휘하던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산진영에서는 소련만 상임이사국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5나라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그 상임이사들이 모이는 날 소련 대표가 불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했더라면 한반도의 유엔군 파병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날 소련 대표가 오지 않음으로써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나라, 의료 지원, 식량이나 의료 지원까지 합치면은 크고 작은 일을 다 합쳐서 67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록은 유엔 역사나 지금 세계 역사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북한 공산군이 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겨우 부산 그 부분만 남아있던 시절이에요. 거의 공산화가 다 되어가는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감행했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허리를 잘라서 결국 9월 28일 서울을 되찾는 서울 수복, 그리고 북진을 향하였지만은 그 위에 그 다음에 일사후퇴를 겪으면서 전쟁은 또다시 반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설명한 이 4가지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나라를 위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게도 이따금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자들이 참 많은 교회구나. 그 감사하면서 저도 함께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끝나지 않은 전쟁,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터에서 만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은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다윗은 겨우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온갖 전투를 겪은 백전노장으로서의 아주 맹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육척 장수의 그 외모만 봐도 기겁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골리앗 한 사람의 기가 늘려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형들이 말려요. 당시 왕 사울도 말리다가 결국은 왕의 투구와 갑옷을 내어주지만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벗은 다음에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그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했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처럼 그가 몸에 지닌 것은 너무나 단촐한 것이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감추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의미하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무 돌이나 고른 게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 그것도 5개를 골랐다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매끄러운 돌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아마 상류에서 그 돌이 하류로 굴러가면서 모난 부분이 다 부대끼면서 다듬어져서 하류에 이르렀을 때는 조약돌과 같이 매끈한 돌이 됐을 거예요. 우리말에도 보면은 물론 모난 돌이 정만다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품이나 삶 속에도 보면은 모난 부분이 있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피해를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어떤 고난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매끄러운 돌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랐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을 골라서 쓰실까요? 모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기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다듬어져야지만. 그리고 그 매끄러운 돌이 됐을 때. 그런데 그 돌도 1개만 준비한 게 아니라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는 뭘까요? 앞에 4개까지 실수할 걸 감안해서 5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의 계획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플랜 A, B, C, D, E 5가지 플랜 계획을 그것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넣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중한 것인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아주 신중했고 치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끄러운 돌 다섯을 숨기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늘 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겉으로 볼 때는 손에 막대기 하나만 들려진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이 5개의 돌과 함께 물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윗의 비밀 병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양을 치다 보면은 늘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이 물매처럼 손에 막대기에다 물매를 걸고 그리고 돌을 거기다가 담아서 맞추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맞출 리가 없죠. 처음에는 다 빗나가는 것이지만 틈틈이 계속 물매를 돌리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쌓이면서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맹수가 와도 그 물매로 정확하게 맞춰서 그 맹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전장에 와서 골리앗을 봤을 때도 다윗에게는 그도 또 하나의 맹수에 불과한 거예요. 늘 자기가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곰과 같은 존재가 여기 지금 골리앗인 거예요. 그는 무서워할 리가 없죠. 그리고 평소에 연마했던 그 실력을 통해서 그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시편 78편 7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지도하시는 비결은 먼저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신다. 마음의 완전함, 영어로 with integrity of heart라고 하는 건요, 인테그리티는 성실함이에요. 진실함.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의 능숙함, with skillful hands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라는 기술이죠. 그 기술이 손에 익도록 하는 거예요. 손의 능숙함.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연습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 손의 능숙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과 실력을 갖출 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가 어렵죠. 그런데 실력은 좋은데 신앙이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잘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손의 능력, 신앙과 실력을 함께 갖추어져야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막연히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했지만은 그가 실력을 연마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 그는 많은 잡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라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는 외모가 우락부락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은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의 단점을 본 거예요. 그 단점이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를 개로 여겼다는 것. 여기 누구도 아무도 골리앗을 개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개라고 여기는 것처럼. 이건요 엄청난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는 것. 이따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 누가 여러분을 이간질시키거나 또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허점, 그 단점, 다윗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장 49절에 그 골리앗의 약점을 공략한 거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더라. 이 이마의 정통으로 명중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투구를 썼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투구에 빈 공간이 여기. 그는 이미 심리적으로 마음에서부터 허점이 보였고요.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단점과 허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약점이 그대로 거기서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관계할 때도 보면은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와 세상, 성도와 이 세상의 관계는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평소에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그 주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그렇다면 전쟁이 끝날 날이 올까요? 성경에 의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나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는 삶이 전투가 아닌가요? 성도는 세상과 맞설 때 보면은 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현실은 양이 이리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보나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앞에 양과 이리의 관계는 문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답이에요. 어떤 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걸 뱀의 지혜를 배워서 활용하라.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놓치지 말아라. 뱀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뱀의 지혜를 잘 활용하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뱀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훈련, 요즘 AI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뱀의 지혜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뱀의 지혜를 잘 배우고 그 대신 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둘기의 순결함, 즉 그 거룩함의 능력을 놓치지 않을 때만이 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지, 만약에 비둘기의 순결함, 그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배우다가 뱀의 지혜를 배우다가 뱀처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어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뱀의 지혜를 배우면서도 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양과 이리가 어울릴 수 없듯이 뱀과 비둘기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이 되라가 아니라 비둘기의 순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잘 활용하라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이긴다는 비결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전쟁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항상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전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양의 정체성으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려면 그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울 때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 끝날 수 없는 전쟁,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해결책, 그 솔루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온전히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우리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다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앞날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다면 세상은 막연히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깨닫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셔서 늘 복된 믿음, 복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